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요한 1서 처음부터 1절부터 시작된 이 첫 번째 큰 단락의 이 결론에 이은 이 결론적 권면의 말씀까지 다 마무리해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그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큰 주제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먼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는 것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사역을 계시하는 말씀이었듯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사역을 계시받고 깨달아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다음 결국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로서 보여야 할 이 말과 행동의 일치의 사상도 함께 강조되며 이 큰 사상을 보충하는 말씀도 보여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실천이 이 뒤따르는 회개와 정결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 형제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개나 사랑의 실천은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빛 가운데 행하고 다음 그것을 증거하는 행위로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결론부에서도 또한 이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그러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고 격려하며 말하면서요, 바로 흉악한 자, 악한 자, 이 사단을 이긴 자라고 새롭게 말하며 또 한 번에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당연히 실천해야 할 모습을 좀 더 힘주어 강조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악한 자 사단과 관련된 지난주까지 이 두 가지의 이 결론적 권면에서 보여진 내용이었습니다. 즉, 지지난주 이 첫 번째 결론적 권면에서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이었고요. 지난주 두 번째 결론적 권면에서는 이 사단의 미혹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긍정적인 권면도 그 뒷부분이 17절에서 함께 했었다면요, 지난주는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대신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라, 이 주 안에 거하라라는 긍정적인 권면을 그 뒷부분인 24, 27절에서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 각각의 그 긍정적인 권면은 그것이 이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는요, 긍정적인 권면 모두는 그랬을 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각각 그 끝부분에서 더불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적 권면으로 보았던 그러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의 이 두 모습은요, 서로 무관하지 않아서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지난주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게 되었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진리와 참된 지식을 떠나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와 주를 떠나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임을 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서도 멀어지는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대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그 주 안에, 즉 주 안에라는 것은 지난주는 보았을 때 아들과 아버지로 표현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해야 그 세상을 사랑하여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말하려고 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물론 지지난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그 전의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알아서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또 지난주에 그 진리와 참 지식이 되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그 주님 안에 계속 거하게 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그 긍정적 겉면으로 이제 말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여 주님 안에 그렇게 계속 거하는 모습이 결국 지난주까지의 요한일서 첫 단락에서 종합적이며 최종적으로 권면하며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마다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첫 단락에서 가장 핵심 주제와도 같았던 그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라라는 말은 이제 지난주 본문까지의 이 결론적 권면을 통하여 그와 너무 닮아 있고 또 흡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그 긍정적인 권면의 말로 이제 대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주까지 이 결론부의 이 결론적 권면에서 보았던 이 두 가지 권면인 세상을 사랑치 말고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 이 본론부에서 보았던 두 가지 권면인 회개의 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 요한일서에 새롭게 전개되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 첫 번째 단락에서의 결과들을 그 배경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즉, 첫 번째 단락에서의 내용들이 그러한 이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큰 이 결과나 또 그에 딸린 네 가지의 이 세부적인 권면들 모두에 있어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반복이 되되, 그때는 주로 그래야 될 당위성과 근거 차원에서 말해왔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실천적이고 실제로 행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 가장 큰 결과였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 안에 거하라, 더 줄여서 말하자면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며 끝맺기도 했던 바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난 첫 번째 단락에서 그 핵심 사상인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 라는 사상이 처음 보여졌었던 본론의 첫 본문인 이 1장 5절에서 7절 말씀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새롭게 바뀐 실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의 처음을 시작하는 그 첫 서두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호칭은 2장 1절에서도 쓰였었고요. 또 지난 결론의 말씀인 2장 12절에서도 쓰였었던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그 호칭과 함께 아이들아라는 호칭도 사용했었죠. 모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호칭을 다시 이 요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아이들아라는 호칭은 자녀들아라는 그 호칭에 따른 내용에 이어서 결론부에서요, 사뭇 이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게 하는 호칭으로 결국 지난주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8절에서 다시 사용하며 그 새로운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제 이후 여기서는 다시 이 자녀들아라는 호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단락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게 되지만요. 특히 그 단락이 시작되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그냥 평범하지 않고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좀 이따 이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 두 번째 단락에 있어서는 그 자녀들아라는 호칭이 좀 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 안이란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이 앞절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에 이어 그 주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때와 같이 계속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계속 거하라, 지속적으로 거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기 이제라는 말과 함께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중심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지난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난주 24절과 같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전에 2장 6절에서부터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과의 사귐도 나타내는 말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지난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의미와도 같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듯이 그것이 구체적인 이 행위가 될 것이고요. 이제 거한다는 것은요. 또 그러므로 지난주 다시 24절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이 참 지식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렇게 주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지난주 25절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처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도 결국 그러했듯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주 안에 계속 거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이유를 그 뒤에 이런 말과 함께 새롭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 거하라는 이유가 말이죠. 여기 그의 나타내신 바나 그의 강림이란 말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인데 다만 이 나타내신 바라는 말을 함께 말을 해서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재림하실 것을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제 그 주 안에 거하라라는 이유를 종말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약속과 영원한 생명 차원에서 말했다면 말입니다. 그럼 그 재림 때 어떻게 되기 위해 주 안에 거하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을 얻어 그분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 담대함이란 말은 이 언어, 이제 원어로 봤을 때 언어 유희가 여기 보이는 것인데요. 앞서 강림이란 말이 원어로 파루시아이고요. 이 담대함이란 말이 파레시아라는 말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담대함이란 말을 썼을 텐데
그 의미는, 담대함의 의미는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숨김없이 말하다, 솔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래서 용기나 이 대범함, 또 떳떳함, 이런 의미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이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었음을 지난주 보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반면 여기 부끄러움이란 그 앞에, 그분 앞에서, 즉 예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 도망치고 싶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 때는 반대로 그분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부인당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종말 때 있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란 말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 안에 거하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 결국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게 된다고 했던 것과 반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와 같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함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 이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영원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 다음 29절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 이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길래 여기서 갑자기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의라는 건 뭡니까? 흠 없고 거룩하다. 의롭다는 것은 흠 없고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롭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기도 한데요. 그럼 그 죄는 여기서 앞서 말한 주 안에 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와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돼,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때와 같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지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 이와 같이 죄와 또 그 반대인 의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주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에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지,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사역을 깨달았어, 정말 늘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관련된 이 의의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귐 때도 그랬지만 그와 같은
깊은 의미인 이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 그래서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 여기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가장 중점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의와 관련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란 앞서 28절에서 말한 예수님을 말할 것이기에 이는 그렇게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인데 이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한 그러므로 앞서 그와 같은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심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의로우심을 안다면 그 다음 말과 같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그에게서 났다는 말은요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태어났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 그란 분명 예수님을 말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인데 보통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데 반해서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얻게 될 이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기에 그러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앞서 28절에서 자녀들아라는 호칭하며 시작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났다는 말은 바로 자녀가 됐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듭난 자는 여기 그에게서 났다는 말 앞의 말과 같이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거듭남의 증표이자 증거로서 여기서는 보여진다는 말이죠. 즉 예수님의 이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것 같이 그 거듭난 자도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전자를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걸 알면 후자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하는 그 이유에 해당하는 말을 이제 3장 1절에서 3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고 의로우시다면 그 거듭난 자도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려 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중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어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는 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 여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제 28절과 29절 그 앞에서 보여진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면서 이 29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8절에 자녀들아라는 호칭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와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간판문식으로 말하면서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며 말합니다. 여기 보라라는 말과 어떠한 사랑의 어떠한 이란 말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에 대해 흥분되고 고조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란 말은 얼마나 큰 이란 의미도 있겠지만 원어상 어떤 방법의 어떤 종류의
라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럼 얼마나 큰, 어떤 방법의 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 죄인과 원수를 위해 죄 없으신 당신 자신이시자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자녀된 관계가 될 수 있게 옮겨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사역을 깨달아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바로 주 안에 거하는 모습을 위해 그 깨닫고 회개를 실천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또 바로 29절에 그에게서 난, 즉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사역을 깨달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러한 암과 고백과 또 거함과 또 거듭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기에 담긴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의 핵심은 이 문맥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한다는 말에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미움과 거부의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1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는데 그것을 2절에서, 이제 다음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과 함께 더욱 확장해서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현재의, 이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말하면서 이어 장래, 즉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선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이 주 안에 거하는 모습도 지속적이어야 하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여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합니다. 여기 그가 나타내심이란 앞에 그 28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는 자녀됨에 대해서 또 그 28, 29절에 비해 다시 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내심이라는 말이 그때 28절에 나타내심 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눈에 보이게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말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도 그 나타남이란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보이게 확실하실 것처럼 그때 우리의 그 재림 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도 눈에 보여질 정도로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아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뒤에 말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 줄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뒤에 말과 같이 그때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과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같을 것임을 앞에 나타나심이라는 단어 말고도 그것을 더욱 확실히 해주는 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란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우리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면서 볼 수 있듯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사귐이 있을 것임을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2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 담대함을 얻어 이렇게 보이게 될 모습과도 일치되게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3절에서는 이 맨 앞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점이 된다고 말씀드린 앞서 29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 깨끗하심이란 말이 29절의 의로움이란 말을 설명하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처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깨끗하심이 자기가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하는 근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이제 3장 1절과 2절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로 여기 맨 앞에 3절의 그 맨 앞에 말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를 향한 이 소망, 주를 향한 이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2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과 그러므로 주님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사귐이 있을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 앞서 29절의 이유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앞절인 28절에서도 이미 보여진 주 아래 계속해서 거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여기 1, 2절에서 보여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사귈 것이기에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의롭고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도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1서의 새로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그 서두의 말씀으로 첫 번째 단락에서의 결과들을 그 배경으로 그
그동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라는 핵심 주제가 이제 주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바뀌어 주로 실제적으로 행하는 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앞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이 실천적으로 전개될 그 배경이 되는 요소들이 우선 보여졌는데요. 먼저 자녀들아라고 호칭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또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말하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 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엿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음 의를 행한다 라는 말에서 그 행한다 라는 말과 같이 이 행함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었기에 그런 실천적인 차원의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러한 전체적으로는 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의를 행하는 이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며 이 종말론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한 것을 대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의 이 첫 본론의 말씀인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역할과도 비슷했는데요. 그것은 그때와 같이 그러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핵심 주제를 여기서도 말하고 있었고요. 또 거기서는요, 1장 5절 7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그 주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했고요. 또 거기서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그 바탕에 말씀되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그 바탕에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거기서도 그 처음으로 죄에서 깨끗게 됨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처음으로 그 의를 행하고 자기를 깨끗게 함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함으로 이후 영원히 주 안에 거할 것이라는 큰 주제를 위해 첫 번째로 실천할 모습은 의를 행하고 깨끗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다음 본문에서 이 죄에 대해 함께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텐데요. 여기서는 특히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이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그 깨끗게 하는 모습을 늘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지금 여기서부터 주 안에 계속 거하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 늘 주님과 닮은 그 의를 행하고 깨끗게 하는 삶을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이혼의 있을 두 번째 단락 큰 단락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서 이제 비가 오나 하나님과 상이라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바뀌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재림 때, 이 종말론적으로 재림 때도 정말 이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모습을 또 이제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알아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녀된 삶을 늘 살아가는 또 마지막 때에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어 결국에는 이제 영원히 그분과 거할 것임을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그 의를 행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모습을 늘 우리가 정말 버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보일 그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늘 이 땅에서부터의 삶이 정말 늘 이 정결하고 의를 행하고 깨끗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면서 기도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을 또 이제 말씀하면서 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죄에서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 강조하며 다시 한번 그것을 맨 처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이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사역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와 같이 주님을 안에 더하는, 지속적으로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한 번 가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요. 이 죄에서 깨끗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같이, 그분의 영광과 같이 모습으로 변하고 정말 그분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 소망을 늘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에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와 같이 정결하게 이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도 얼마나 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만, 아버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더하기 위한 가장 우선된 모습이었다는 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결해, 우리가 깨끗해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며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결국 진정 영원히 그분과 거하게 되는 그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잘 되고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며 거론하며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랑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늘 그와 같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